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게 구원의 길 그리기 메시지를 이제 계속 하면서 제 스스로 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지금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요, 이 구원의 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구원의 길은 결국 복음을 요약한 거잖아요. 복음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딱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요,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왜 주셨냐? 누리라고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구원의 길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 안에서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래 영접이란 말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 강단에도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안에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 축복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에, 그리고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능력의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알았을 때는 복음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주시죠.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오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누림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증거가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복음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면 증인 된다니까요. 복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증인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흑암이 너무 강합니다. 뭐가 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하고 사용하시라니까요.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날부터 별거 아닌데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그날부터 흑암이 무너져요. 애들이 이상합니까? 그럼 하나님, 이 아이들 찾고 있는 흑암은 주 예수님께서 다 이미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증거가 온다니까. 진짜 흑암이 무너진 날이 온다니까요. 증인이 되세요. 야, 내가 애들 전혀 밖에 썼었는데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시더라. 증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도죠. 아이들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응답 받은 사람이 딱 가갖고 포럼하고 딱 간증하는데 딱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겠구나 라고 딱 잡아야지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포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인간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강단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누리고 이 안에서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최고 관심 대상이 내가 되고 또 그 나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만날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27절을 누린 사람이 통해서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면 현장을 갈 때 또 27절에 응답받은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라는 게 여기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27절 누리는 사람 통해 28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딱딱딱딱 붙이신 게 뭐다? 전도다.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말하면 돼요.
내가 정리되고 내 거 만들어서 말하면 돼요. 믿는 거는 우리가 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합니다. 자꾸 캠프 막 부담 가지시는데 캠프는 일단 내가 산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있는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창조의 빛이 들어오는 게 캠프라니까요. 어두움, 캄캄함이 임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다 떠나 있는 그 현장에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재창조의 빛이 임하는 게 뭐예요?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현장에 처음부터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랬지,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너에게 내가 최고 관심 있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누리면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뭐예요? 우리를 그 눌렸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게 아름다운, 그 저주받고 멸망받았는데 건져낸 그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의 비밀, 요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는 이 빛에 선전하는 이 빛의 축복을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캠프 이번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고 있는 사람 모든 명단 적으세요. 명단 적으세요. 이름 적으세요. 그 이름을 왜 적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과 상태를 적으세요. 딱 적어놓고 하나님 나는 못 바꿉니다. 시방!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 캠프가 뭡니까? 기도 캠프예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 상태 적어놓고 이 사람하고 조금만 관계를 맺어놓으세요. 그래서 복음들을 준비만 하시라니까 이번 4월 동안. 그 준비 좀 하시면서 이 캠프 기간 동안 우리 4월 동안요 계속 기도하면서 연결하세요. 그래서 요 사람 캠프 제대로 딱 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잘 보세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로 확정된 팀이 빌립보로 갔다니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는 이름을 적은 게 아니에요. 캠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놓고 하겠지만, 아는 사람 없을 때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요런 캠프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을 갖는 거죠. 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은 이제 이런 케이스였는데, 캠프하는 팀이 들어간 거죠. 팀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돌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다, 가갖고 막 말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안 나와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굳이 갔더니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들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거하라, 강거다 있게 아니라.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주인들에게 귀신 들려서 큰 이익을 주는 한 여종이 있는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 팀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때요? 저 뭐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낫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왜냐면 종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냈어. 점을 못 보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될 것도 알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심히 괴로워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육신적인 거와 영적인 것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살리는 게 많은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 살리는 게 맞지 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주 예수 이름은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오니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아니 그 일로 말미암아요.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요. 고소를 해갖고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그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했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그때 예배를 드렸다니까. 감사하며 감옥에서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옥문을 흔들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흔들려니까 옥이 이제 착고라 그러잖아요. 차 있는 거.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흔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간수가 나 이제 죽었구나. 죄수 이제 도망갔구나. 나 이제 끝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다니까. 근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딱 보자마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다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럼 구원을 얻으리이까 했을 것 같아요. 점쟁이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었단 얘기예요. 그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 이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딱 바울과 실라 보자마자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딱 물으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완전 작품을 만든 게 사도행전 16장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얼마나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도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 이런 응답을 나에게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이거 조금만 기도하면서 복음 제시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일 그리기 자꾸 제가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면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전달이 됩니까? 그죠? 준비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여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리세요. 진짜 하나님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 누리면서 증인되고 싶으시면 열심히 내 걸로 만드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왕을 만나도 전할 만큼 확신 갖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희 회장,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제 했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죄 없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해서 모든 전 대통령들 원죄 없습니까? 능력 있고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들은 원죄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맞죠? 똑같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포장해 놨을 뿐이에요. 포장. 그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포장해 놓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볼 때, 야, 저 안철수, 저희 문재인, 저 사람들 다 이재명 저런 사람들, 저 정치가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여서 야, 저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여줘서 복음 준비하고 있어야지. 저런 사람을 만나도 난 복음 전해야지 하고 이 정도로 돼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백이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면 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붙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10절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목표는요. 다 듣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목표는 뭐예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가득가득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걸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런 제자 찾아서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캠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하자. 믿게 하자는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현장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보니까 전도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막 현장 가갖고 막 주보 막 전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 내가 전도지 주는데 그들 중에 꼭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내가 주보 전달한 그걸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믿은 거지. 내가 주보를 전달했으니까 믿은 겁니까? 그러잖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 듣도록 우리는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정은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전도자.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나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현장 전도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 좀 슬금슬금 많이 이렇게 빼먹으시고 훈련은 빼먹으시는데 제가 얘기 드립니다. 훈련은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오전에 아프셔서 뭐 여러 가지 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세요. 왜? 성경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도 돼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집중하래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에요. 신명기에서 10장 14절 너를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법도와 율례를 언제 주세요? 예배 때 주신다니까. 영적 상태는 이미 예배 드릴 때 끝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람 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영적 상태예요. 감옥에 갔다. 대부분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막 핍박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뭐예요? 상처받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냐? 문제가 있냐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사건과 문제와 일과 갈등이 왔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 집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강단 다 거의 요약해서 딱 드리지 맨날 메시지 올려드리지 그러니까 예배를 안 오셔도 할렐루야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그래서 올리지 말까 요즘 생각도 막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제가 아는 분은 아예 안 올리더라고요. 일부러 안 올린대. 영상도 찍는데 일부러 안 올린대.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근데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게는 이제 좀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위합니다. 왜냐 예배자가 되셔야죠. 전도자는 예배자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서버리면 영적 상태 준비되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진실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죠. 조금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내가 이런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전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의 전도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관심에 좀 더 방향을 향하다 보니까 전도 현장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다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자로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5가지 기도 포인트. 다니엘이 했던 그런 기도. 그리고 요셉이 했던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넘어서는 기도죠. 진짜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안 끝났잖아.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을 위기가 왔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나에게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막 뭐가 찾아오고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시달리고 막 내 안 되고 막 무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수록 이 구원의 사실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딱 감사하시면서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 흐름이죠, 이 흐름 속에서 집중해 보시라니까. 말씀 집중. 근데 집중하는 방법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럼이에요. 어떻게 포럼하시면 되냐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포럼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게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좀 문화 중독도 되고 예전에 좀 안 됐던 거 많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에 와서 되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조월자 사모님, 목사님, 최소원 목사님이 저를 방치아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요, 저는 방치아로 큰 게 지금 제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 그게 저에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질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 교육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모 교육 강의하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근데 매주 강의해도 강의거리가 나와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게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많습니까? 그 문제 많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요, 치유가 되면은요, 이게 여기 안에요, 모든 인생의 방향과 응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딱 받으면 균형을 딱 주신다니까. 제가 그래서 오전 오후에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유 목사님 21가지 얘기하면서 그 21가지 가장 키가 뭐냐면, 다 이루셨어. 이 다 이루셨는데 나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는요, 맡기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고 인정해버리고 제일 빨라요. 여러분 좀 안 되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래, 하나님 나 이래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요. 난 좀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맡기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요, 힘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런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되신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딱 뭐가 되냐면요, 야 그래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지, 뭐 전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4월 동안 4월 5월을 캠프합니다. 4월 5월 동안 우리가 캠프예요. 특히 우리 4월 캠프는 1에서 3째 주 이제까지, 셋째 주까지 하고,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이제 우리 응답받은 거 봐갖고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전도를 할 때요, 부담 없는 전도가 있어요. 부담 없는 전도가 뭡니까? 이 4월 5월 동안 캠프할 때 부담 없는 전도를 해보세요. 그건 어떤 전도입니까? 매일 전도 고민하는 거예요. 현장에 뭐 여기로 가갖고 뭐 사람한테 복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도 고민하고, 어디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대상자 놓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막 국일 그리기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부담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려보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전혀 부담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좀 이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부담 없는 전도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부담 없는 전도 되는데 요것만 하면 또 응답이 없어. 조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사명자들은 부담되는 전도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전도요? 매일 영접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명 정도 하나님 영접시키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루에 1명 영접시키겠습니다. 영접 안 시키면 저녁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좀 부담되는 전도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제시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현장에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내가 섬겨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담되는 전도, 이것도 한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것을 하는 우리가 그 현장을 30현장이라고 우리 교회는 정해놨잖아요. 30현장 플러스 그 현장을 향한 전도 스케줄.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30현장 전도 스케줄을 잡고 매일 매주 그리고 월간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를 계획했고 실천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점검하시면 굉장한 거 보게 돼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은 계획도 안 하고요. 대부분 사람은 그 계획도 안 하니까 실천도 안 되고요. 대부분 사람은 점검 딱 해보면 내가 얼마나 현장하고 거리가 먼 건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요거를 내가 해봐야지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냥 말씀 듣고 우리가 끝나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요 현장 좀 정해놓고 가갖고 기도만 하고 현장에 가서 기도만 하고 와도 달라진다니까요. 많은 게. 그러면 거기서 누구 만났다 아니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게 다르게 보여요. 왜냐? 제가 맨날 14단지 나가니까 14단지에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얘기할 때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 혹시 이 사람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은 수희 아저씨 이 사람은 예배 났을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찔러보고 여기 누구한테 이 계획이 있을 수 있어 하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요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제 팀 구성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우리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초딩들 전도팀 좀 한번 좀 짜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4월달 좀 본격적으로. 그래서 초딩 전도팀은 뭐냐? 초등학교 근처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뭐 사탕 같은 거 사놓고 애들한테 따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한 친구들 중에 양육교재를 가지고 아예 양육을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구원의 길 그 메시지 가지고 딱 양육하고 설명해 주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요. 나도 이거 계속 듣고 싶어야 하는 애들 있어. 그럼 매주 가보면 걔네들이요. 매주 그 시간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 아이들 중에 그 부모님이 복음 듣거나 아니면 걔네들 중에 교회에 화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우리 사모님하고 팀하고 같이 나갔거든.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애들이 거기 막 많이 모여서 놀더라니까요. 딱 갔는데 매주 가니까 뭐 교회 애들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 있는 애들 계속 영접시켜서 계속 양육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복음 듣고 영접하고 야 너희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예 다 양육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팀을 구성하자. 우리 예사랑교회도 성도님들이요 준비하세요. 전도에 쓰임받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처음엔 초딩으로 시작하지만 그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제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나중엔 내가 진짜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내가 작은 이런 아이들 한 명 돕는 게 나중에 큰 응답이 된다니까요. 큰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요 조금만 우리 이 팀을 구성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현장 살릴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순회하고 우리가 어디서 영접운동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 양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이번 4월, 5월에는 실제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응답의 장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가세요. 네. 강대상에 자꾸 올라오는 우리 목사님들이실 건가? 왜 자꾸 올라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육 있잖아요. 양육. 정신 문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왜 무거운 짐을 집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사는 게 죄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나 중심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고리가 나예요. 보세요. 정신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강박증 왜 오는지 아세요? 그잖아요.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편집증 뭐 이런 건 비슷한 말이거든요. 근데 강박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강박증이 뭔지 나와요. 선은 못 밟아. 지나가다가 이 선을 이렇게 하면 툭툭툭 피해서 가고 그게 뭐예요? 강박증. 예. 사람마다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좀 틀리게 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요거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쫙 깔려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증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올 수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다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증세가 계속되면 우울증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주영이가 약간 강박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도 약간 제가 보면은 이게 딱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이 딱 잡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제가 옆에서 딱 보고 있거든요. 아, 저게 왜 저렇지? 이제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를 타고 이제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상 숭배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좀 뭔가 여기 빌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섬겨보면 되겠지, 이렇게 노력해보면 되겠지 하고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버리는 게 오늘 이제 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잡혀버리면 뭐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이걸 각인뿌리 체질되는 삶으로 딱 만들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내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나가 돼버린 거예요. 상실된 나, 망가진 내가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 체질이 되니까, 육신의 체질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고 뭐 후손 문제,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거, 이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 하나님 없는 이 근본 문제가 안 깨지는 이상,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인간에게 생각 주고 마음 주고 자꾸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해결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러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이 마귀하고 죄에서 너를 해방하고 해결해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애굽에서 애굽시키겠다. 언제요?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피 바른 날. 그 피를 지금 여러분이 바르시라니까요. 매일 바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오늘도 그 피를 내 마음에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오늘도 난 그 피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시라니까요. 근데 죄와 저주와 사탄과 멸망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원한 새로운 살길, 하나님 살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선지자죠. 생명이죠. 길이죠. 우리의 응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끝내신 거예요. 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시작이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 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가 세 번째 문제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이제는 눌린 거예요. 이제 마귀가요, 처음엔 잡거든요. 딱 잡아서 자꾸 이쪽 방향을 향하게 만드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체질을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제 체질화되는 이제 단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돼서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딱 그런
공격을 딱 가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탁 당해버려요. 영적 문제 코드, 정신 문제 코드가 뭐냐면, 마귀가 툭 건드리면 아니야 하고 딱 넘어서야 되는데 아니야가 안 돼. 아니야가 안 되고 탁 건드리면 진짜 그렇게 잡혀버려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요, 막 죽고 싶다 생각 드는 사람은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눌려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눌려서. 그래서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눌렸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어요. 24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 여태까지 영적 문제 반복되고 정신 문제 반복되셨죠? 그죠? 반복 안 되는, 반복을 안 할 수 있는 언약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데, 그래서 포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문제 맞냐? 진짜 이게 내 상처 맞냐? 진짜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하고 여러분이요 진짜 포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로 여기서 결단 내려야 돼요. 왜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 반복되는 걸 깨트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실 때 요 세 가지로 들어오죠. 정신, 마음, 생각을 어떻게 공격해요? 정신, 정신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노이로제. 그리고 마음은 우울, 불안, 권태, 신경질, 강박, 분노조절 장애, 화병, 충동. 그 생각은 조급, 복잡, 혼란, 집착, 절망, 트라우마 이렇게 되는데, 정신, 마음, 생각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쉽게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들어온 게 마음에 금방 들어오잖아요. 맞죠?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딱 따로 분류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정신, 마음, 생각에 요 사탄이 이 24시 공격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거에 가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키가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도 결국 나하고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나를 상처 입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나를 그렇게 공격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일단 복음이고 뭐고 안 돼요. 일단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다니까. 나라는 우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문제의 극단까지 딱 가면 뭐예요? 완전 나예요, 나. 나를 건드려. 이거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셔야 되는 게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상처가 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요, 복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포럼하면서 결단하면서 이것을 재해석 안 하면 절대로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왜 왔지? 나에게 이렇게 불안 문제가 왜 오지? 나는 왜 이렇게 조울이 오지? 내가 옛날부터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한 거다. 여기서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굉장히 빨리 재해석된다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요. 조금만요 재해석돼 버리면 달라져 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과의 포럼을 안 해. 하나님과 이제 내 인생을 놓고 진실한 시간이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조용하고 진실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때 들으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버린 거예요, 정신 문제는. 자, 그래서 정신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그러진 상태다.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는데,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모든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딱 요 사건,
창세기 3장 요 사건을 딱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딱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인간적인 각종 생각과 계산과 인본주의와 별별 것들이 다 돌아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이요 그때부터는요 뭐예요? 조금만 나를 공격하는 건 남 탓해버리고 조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완전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원망 남 탓 뭐 이거 누구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핑계대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이요 예, 일그러진 걸로는 이제 이거 무너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비참한데요. 정신 문제 같다는 건 뭐예요? 점점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됐어요. 짐승 수준. 어떻게 보면 짐승 수준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보다 못한 비참한 상태. 묶였다니까? 짐승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리고 완전히 정신병 드니까 우리 요즘 정신병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묶어 놓잖아요. 요즘 안 묶어 넣어도 정신과 약으로 묶어 놓잖아. 그쵸? 정신과 약으로 묶어 놓는 거야. 이 인간들이 정신과 약 안 먹으면은 안 돼 하고 묶어 놓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인데. 제가 우리 교회 정신과 약 좀 드시고 이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요. 깊이 들어가서 복음 안에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돼요. 근데 실제로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약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긴 안 돼서 그렇지 지금부터요. 요걸로 내 옛날을 뒤집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뒤집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상처를 뒤집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가면서 사시면요. 어느 날 내가 언제 그랬지 싶을 정도로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 수준 비참한 상태 이게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5장 나오니까 귀신에게 잡히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묶여있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거운 짐을 졌죠.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럼 해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잘 나와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라. 이게 답입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오게 된 이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자마자 야 너희가 하나님 떠났지 너희가 죄 졌지 마귀에게 잡혔지 네가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야 네 죄를 네가 용서함 받고 네가 죄 없애 이랬어요? 네가 나를 만나러 나와 이랬어요? 네가 나를 찾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야 마귀 이길 수 없지 죄 해결할 수 없지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이 마귀 머리를 깨트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고 하나님 역사하기로 하신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 맡기고 맡긴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제가 목욕탕 비유 많이 했잖아요. 목욕탕에 예전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게 뭡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에게 맡겨야지 책임진다는 얘기죠. 맡겨야지. 그죠? 맡겨야지 책임지 안 맡기면 책임 안 져요. 왜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은 맡겼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이거 잘 해주겠지 하고 믿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면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죠. 그럼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 그래서 계속 제가 영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접하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 주님께 맡기시면 쉼을 얻습니다. 영접하고 인정하신 다음에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맡기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니까 날마다 내 짐 보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져 주세요. 시편 한번 볼까요? 68편 19절.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자꾸 각인시키고 외워버리세요.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 맞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68편 1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편 68편 19절. 넘기는 소리가 나면 제가 못 읽어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850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 짐을 지시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맡기세요. 순간마다 맡기세요. 왜 자꾸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안 맡깁니까? 그러니까 자꾸 짊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속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맞아, 날마다 내 짐을,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난 찬송해야지. 그게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예배는요, 내 인생 내가 사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사시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신, 마음, 생각의 짐보따리가 가벼워지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가벼워지면서 가벼우니까 쉼을 얻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맡길 때, 진짜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감사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기도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다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어떤 피해의식, 막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이게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요, 막 미움과 분노가 막 계속되는데, 요거를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실 감사해보라니까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완전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네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도 없죠. 인생이 가야 될 방향도 모르죠. 완전히 방황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잘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았는데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뭘 지속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 지속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오전 강단에서 삼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그 섬기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다른 거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거를 여러분 안 믿으신다면 평생 응답하고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제가 컸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요, 말씀을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게 약간 좀 시험 들 때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 성취를 맛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나의 삶에서 하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감사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포로 마시면서요, 감사까지 왔다. 그러면요, 맡기고 감사까지 왔다. 치유가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셨지 하고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놓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렵구나, 답이 나셨다면 지금부터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언약의 싸움을 하세요. 포럼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고 말씀과 복음만 재해석될 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감사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정신의 짐이 무거워지고 정신적인 이 치유가 시작되면서, 지금 정신과 약 먹고 계십니까? 정신과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하나님 증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응답이 오면 뭐가 돼요? 증인. 증인이 되면 뭐 하면 돼요? 증거. 맞죠? 전도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저는 사람 이야기를 믿는 건 상당히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가 말씀 아닌 이상한 얘기를 1시간 내내 했다 그러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딱 전체적인 모든 거 하는데 말씀만 얘기했다, 복음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미션인데요. 미션은 오전 강단은 거의 이제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는 나 현장에서 날마다 해라. 이게 9길 그리기. 좀 파도 타기 좀 안 올리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안 올리시는 분들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톡을 보내야 되나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요. 안 한다는 거는, 안 올리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영적 상태거든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세요. 그리고 좀 도전하세요. 특히 삼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삼오늘을 안 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을 정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강단 중심으로 삼오늘 하세요.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기도 수첩 이런 것도 정리하셔서 스케줄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직접 같이 해보면서 좀 설명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 5월 달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캠프할 4, 5월 캠프 대상자를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러면서 명단에 올려놓고 이분들을 좀 살리세요. 이제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신문제 가진 사람 있으면 그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 응답받아서 이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줄 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여러분이 이 정신문제 혹시 있거나 아니면 정신문제적인 어떤 부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응답을 먼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 영접할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영접해요. 그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요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양육 교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양육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맨날 되돌아가거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메시지 해주신 다음에 확신 주세요. 메시지에 확신 주시고 이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있냐? 그분들 상태 어떻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표 와요. 반드시 왜 제가 이걸 시키냐, 이 미션을 왜 시키냐는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미션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진짜로 하신 분은 요걸 봐요. 증거로 본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름 놓고 올려놓았던 사람 내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에 응답 주시는 증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야지 진짜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우리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야지 여러분이 전도도 힘있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션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정리하는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왜 이걸 넣어놨는지 아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가 미션을 실천 안 하는 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뭐 하라고 했어, 광고에서 뭐라고 했어, 기도 뭐 하라고 했어 했는데 전혀 관계없이 내 맘대로 와갖고 말씀도 내 맘대로 잡고 기도도 내 맘대로 하고 요러니까 응답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교회랑 방향을 맞추시고 교회 광고랑 방향을 맞추시고 교회 미션하고 방향을 맞춰서 내 삶하고 연결해서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지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말씀을 잡는다는 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잡으면 또 나를 붙잡는 거예요. 또 우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나를 딱 순복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에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누리시는 모든 예사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되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번에 캠프 축복해 주셔서 우리 4, 5월 동안 정말 조금 실천할 뿐인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을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언약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